안녕하세요. 네, 명절 잘 보내셨죠? 네. 잘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보내는 게 잘 보낸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소명을 위한 네 가지 눈 그랬습니다. 소명을 위한 네 가지 눈.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자, 소명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이유를 가지고 부르신 것이 소명입니다. 그러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이 누구를 불렀어요? 네, 모세를 불렀어요. 지금 나를 부르신 거예요. 지금은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셨다면 소명이 있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소명으로 불렀는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애굽에 있는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그랬어요. 고통을 보고 하나님이 보고 보신다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그들의 감독자 그랬어요. 그들의 감독자.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백성은 어떤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애굽에는 감독자가 있어요. 그들의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의 감독자가 있는데 이 감독자는 뭐예요? 사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은 사탄의 나라라고 표현하는데요. 사탄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을 감독하는 감독자가 누구는? 사탄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말씀으로 보자면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세상 나라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살 때 어떻게 살아요? 고통스레 살아요. 우리도 세상 나가면 고통스럽잖아요. 그런데 그 세상 속에는 아직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은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영세전에 창세전에 지목해서 구원할 자들이 세상 나라 속에 흩어져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 먼저 부름받은 우리가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왜? 지금 아직 부름받을 시간표가 안 돼서 안 들어온 사람들은 계속 이 고통 속에 고통이 왜 왔는지 모르고 살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고통 느끼잖아요.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 살면서 고통을 느끼지만 이 고통이 왜 왔는지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왜 왔을까요? 마귀 때문에 왔잖아요. 또 내가 지금 거기서 빠져나오는데 내가 왜 고통스러울까요? 마귀의 속임수에 마귀가 우리를 속이면 하나님 자녀도 고통스러울 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발견해서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알기 때문에 발견만 하면 우리는 여기 사탄에게서 빠져나올 수 있는 먼저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 손안에서 건져내고 그래서 누가? 하나님이 건져내 준대요. 애굽 손안에서 하나님이 건져내 준다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건져내주고 인도하여서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끌어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지금 눈에 보여지는 애굽, 그러나 영적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사단에게 속임수에 계속 고통스러운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내 주셨어요. 우리 먼저 건져내 주시고, 아직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세상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건지시는데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어요. 먼저 부르시고 소명을 주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 건데 우리를 보냈다고 그랬어요. 모세를 보냈다고 그랬어요. 그때 모세를 보냈지만 지금 우리를 보낸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보내서 어떻게 하라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끌어내라고. 하나님 앞으로 보좌의 축복 속으로 이끌어내라고 우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앞에 8절에 하나님이 건져내 주시겠다고 해놓고 우리를 보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가기만 하면 돼요. 가서 누가 건져준다고? 하나님이 건져주신다고. 우리는 가서 뭐만 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것만 누리면 돼요. 그게 뭐예요? 보좌의 축복. 마귀가 속임수로 우리에게 고통을 갖다 줄 때 빨리빨리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 내가 거기서 빠져나온 그 은혜. 근데 그 빠져나온 게 내가 빠져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를 사모님 되게 좋아해요. 은혜. 아무리 알아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 알아도 은혜 없이는 거기서 못 빠져나와요.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보내요? 세상 나라에 보내요. 우리 각자 오늘 예배 드리고 어디로 가요? 세상 나라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 보내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니. 내 백성 어디? 숨겨져 있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하고 작정된 자, 분명히 그들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 현장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이 어떻게 현장에 왜 가요? 돈 벌기 위해서 가요. 우리의 목적은 내 생활에 조금 보탬이 되기 위해서 가요. 우리 렘넌트들은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앞으로 성공해서 조금 나도 돈 제일 많이 버는 게 제일 성공자로 생각하잖아요. 예, 육신을 가진 우리는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버려야 되는데, 버리라는 얘기는 없애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필요해요.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1순위로 잡고 그거를 가라, 이 소리예요. 그 1순위가 뭐예요? 나는 육신을 가진 나는 내가 먹고 살기에 우리 생활에 좀 더 보태기 위해 이렇게 갔지만, 그런 생각으로 갔지만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여기를 보내신 이유, 이것이 우선이 되면 그거거든요. 그것이 우선이 되면 소명을 위한 4가지 눈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부르신 그 이유를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그 4가지 이유를 어떤 눈이 열려야 되냐? 복음의 눈으로 모든 문제와 사건을 보아야 된다. 예. 복음의 눈으로 모든 문제, 사건을 보아야 한다. 복음의 눈이 뭐예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모든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은 영적인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해결되는 거.
영적으로는 확실하게 해결됐는데 육신적으로는 계속 문제 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와 사건, 계속 오는 문제와 사건을 복음의 눈으로 보아야 한다. 그걸 복음의 눈으로 보는 것은 어떤 거예요? 그 사람을, 영혼을 살리는 쪽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살리는 쪽.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쪽으로 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보게 돼요? 내중심적으로 보게 돼요. 내중심적으로 보게 되면 그게 뭐예요? 창세기 3장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계속 듣는 말씀이잖아요. 창세기 3장 속에 어떻게 들어가요? 복음의 눈으로 안 볼 때 자동으로 들어가요. 창세기 3장. 그래서 빨리 다른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눈을 돌리면 내가 거기서 빠져나오게 돼요. 창세기 3장에서. 그렇게 영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보니까 창세기 3장에 영적 문제로 인해 복음을 복음되게 누리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예, 창세기 3장 영적 문제. 우리는 이 영적 문제를 있다 없다가 아니고 달고 살아요. 달고. 생명줄처럼 여기 달려있어요. 마귀가 우리의 뇌에 빨대를 꽂아놓고 계속 주입을 시키는 준비를 하고 틈만 있으면 끼어서. 그 영적 문제. 이걸로 인해서 복음으로 복음답게 누리지 못하게, 복음 누리지 못하게. 우리는 이제 이 속에서 완전히 빠져나왔기 때문에 누려야 되는데 누림만 남았는데 이 마귀가 누림만 못하게 사실은 계속 문제 사건 통해서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게 하죠.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오직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해답이 방향이 된다. 이렇게 보여지면 오직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해답이 되고, 인생 해답이 뭐예요? 그리스도 이름이어야 된다. 내 문제가 해결되든지 안 되든지 이것은 어디에다가 초점을 둔 거예요? 육신적인 거에 초점 둔 거예요. 내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 이 말은. 근데 해결되든지 안 되든지 그리스도여야 된다. 이 해답이. 이렇게 인정이 돼버리는 것은 뭐예요? 바로 영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정을 찾고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 그리스도여야 된다. 이렇게 잡아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나는 잡았는데요. 하지만 못 잡은 것을, 놓친 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면 눈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자꾸 가는데 자꾸 우리의 뇌는 내가 원하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할 때 내 응답을 딱 정해놓고 하잖아요. 이렇게 되기를,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런 응답 주기를. 또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거를 붙잡긴 하는데 결정적으로 내 어느 수준만큼, 어느 기준만큼 갔을 때 안 되면 어디로 돌아가요? 내 인생의 해답이 그리스도로 인정이 안 되는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는 거지. 근데 진짜로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계속 해답을 이걸로 내다 각인을 시켜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믿음과 그런 또 이렇게 기도, 이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복음의 눈이 열리고 뿌리 내리고 사상이 되고 체질이 될 때 소명을 누리게 된다 그랬어요. 복음의 눈, 이제 복음의 눈 열리는 것은 바로 창세기 3장 영적 문제가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 그거 다 알잖아요. 그거 보는 것이 복음의 눈 열리는 거고, 그 다음에 열렸으면 뿌리 내리고 그랬어요. 뿌리 내리는 거는
말씀으로 자꾸 그 부분을 확인하고 믿음을 뿌리내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어느 정도 여기까지 지금까지 20년 넘게 듣다 보니까 뿌리까지는 내려 있어요. 근데 뭐가 안 돼 있어요? 일단 사상이 안 바뀌니까 체질이 안 되는 거예요. 사상 이거 중요해요. 이 사상은 뭐예요? 사실은 자기 기준, 자기 생각이거든요. 사상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전부 다 사상이 달라요. 희한하게 복음 똑같이 듣고 복음으로 은혜를 똑같이 받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이 다 다른 이유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사상이 되고 체질이, 그래서 체질이 될 때 그랬거든요. 될 때 소명을 누린다 그랬는데 이 체질이 사실은 우리는 뇌로는 전부 복음을 다 이해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음적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저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아는데 그거 내가 알고 믿는데 되게 기도하는데 육신적으로 바라는 응답으로 와지지가 않으면 자꾸 우리는 어디로 가요? 내 사상이 옳고 내 생각이 바르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내 생각이 옳다고로 100% 다시 돌아가면 뭐가 되냐면 이제 율법이 나오게 돼요. 너는 틀렸고 나는 맞다. 이게. 네가 다 틀렸다. 근데요, 신기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면 너는 틀리고 나는 맞다. 이것이 100%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너도 틀리고 나도 틀렸다가 맞아요. 근데 내가 틀렸다고 나를 바꾸려고 하다 보니 상대방은 못 보는 것 같아. 그거를 못 기다려. 그러면 또 다시 돌아가. 여기로. 그러나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것에 보았을 때 감사. 그래서 사모님 되게 사실은 좋은 일이 있고 진짜로 응답받은 것에 그 감사도 있지만 어느 순간에 그 체질에서 안 된 부분 사단이 그거 발견해질 때 감사를 바로 하지는 시간표가 있더라고요. 그걸 바로바로 감사로 이거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내가 이거 못 봤다면 또 나만 옳다고 막 이렇게 갔을 거 아닌가. 이거 생각하면 너무 발견된 게 감사한 거 있잖아요. 그러면 감정 조절이 좀 되더라고. 내가 옳다고 할 때는 감정 조절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막 치솟아. 내가 모르니까. 근데 결정적으로 너도 틀리고 나도 틀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바꾸면 너도 맞고 나도 맞고 이게 복음이라는 거지. 두 번째로 전도자의 눈으로 역사와 세상 현실을 보아야 한다. 복음의 전도자의 눈으로. 전도자. 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전도자로 불렀기 때문에 전도자의 눈으로 역사와 세상 현실, 세상 현실. 우리 성경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토대로 보잖아요. 역사는 왜냐?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는 전쟁이 없었더라.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고 자기의 소견대로 지도자가 자기의 소견대로 해서 백성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될 때 뭐가?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런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세상 현실을 어떻게 보아야 돼요? 뭔가 트러블이 있으면 하나님 방향과 안 맞아갖고 있구나. 내 생각이 아무리 옳아도 이렇게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이 어떤 현장이에요? 바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장악하고 있는 거.
혼돈, 공허, 흑암 장악하고 있다. 이 속에서 정말 하나님 없이 혼돈과 흑암, 공허가 장악하고 있는 속에서 거기에 맞춰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피 터지게 싸우잖아요. 피 터지게. 그래, 사단한테 잡힌 자들이 우리가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되게 억울하게 우리를 공격한다라고 볼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 억울하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팍 뒤집어 까서 그 억울함을 그냥 이건 아니다라고 밝히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밝히지 말래요. 그러더라고요. 기도하다가 보니까 밝히지 말래. 내가 알고 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데. 그러면 나는 밝히고 싶은데요? 나 그렇게 기도해봤어요. 아, 나 너무 억울해서 난 이거 밝히고 싶어요. 난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 그 순간. 그래, 해보려면 해봐라. 네가 뒤집어 씌울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 생각을 주시는 것이 은혜인 거 있잖아요. 은혜인데 그때 당시는 사실은 은혜로 받지 못하고 힘 빠지더라고. 힘 빠지더라고요. 아니 팍 뒤집어 까서 확실하게 분명하게 이렇게 해버려야 시원할 것 같은데, 근데 감사하게도 시원하지 못하다는 것을 또 알게 하시니까 안 해도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 두 번째로 어두움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어요. 이 세상은 어두움. 우리가 솔직히 육신적인 세상은 밤에도 휘황찬란하니 너무 밝거든요. 그런데 이 어두움은 영적인 어두움을 말해요. 밤에 깜깜해야 되는데 오히려 휘황찬란하게 밝은 곳에 어두움이 들어와요. 사탄이. 사탄은 어두움을 상징하죠. 그래서 어두움이 땅을 덮고 그랬어요. 땅을 덮었기 때문에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고, 눈을 가렸다라는 거죠. 만민을 가렸다라는 것은. 눈을 가렸기 때문에 흑암 속에 있으면서 절대적으로 정말,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대항을 할 필요가 없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실은 지혜를 얻어야 돼요. 어느 만큼 참여를 하고 어느 만큼 가만히 있어야 되는지, 이런 분별력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순간순간 분별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모든 문제와 사건을 전도의 눈으로. 전도의 눈. 문제와 사건은 어디서 나와요? 사단의 역사 속에 나오잖아요. 전도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 속으로 들어간다 그랬는데, 전도의 눈으로 보는 것이 뭐냐면 살리는 쪽으로. 누구를 살려요? 사실은 양쪽 다 살리는 쪽이에요. 한 사람 누구 편들어서 그 사람 살리려고 편드는 쪽으로 하면 2차적인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같이 살아.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이런 비밀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세 번째로 제자의 눈으로 성경과 교회사와 교회를 바라보면 된다. 제자의 눈. 전도자의 눈으로 그렇게 살리는 자로 이렇게 했다면, 살아난 속에서 사실은 제자의 눈은 또 그 사람이 진짜 내가 누리는 그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자로 세워지도록,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한 사람의 제자가 중요하다. 언약을 후대에게. 자, 불신자들도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바르게 성장하기를 바래요. 그런데 그 마음으로 다 자녀들을 교육을 하는데, 희한하게 내가 바르게 교육한 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기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돼요, 안 돼요? 돼요. 두 번째로 3단체에게 장악된 조상의 조직을 무너뜨리기 위해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된다. 금토일 시대.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 교회 안에서 금토일 시대라는 것을 항상 머리에 두고 우리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 그런데 또 경우에 따라서 가정에서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된다. 어제 메시지 또 그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금토일 시대가 어느 한 곳에 딱 지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가는 또 산업인들은 산업 현장에서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된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영적으로 잘 사실은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현장에서 정말 전도자로서 또 제자의 눈을 가지고 살리는 자로 이렇게 중심을 여러 가지 방향으로 메시지를 주지만 사실은 그거 하나예요. 어느 곳에서든지 나를 살리고 내 주변을 살리고 살리는 역할을 해놓고 그 속에서 복음에 진짜 관심이 팍 드는 자들을 또 제자로 근데 누구 제자? 하나님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로, 내 제자가 아니고 그렇게 금토일 시대에 를 위해서 기도하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바울 같은 제자를 세우는 삶 속으로 들어가면 된다. 바울 같은 제자. 자, 우리가 이렇게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면 사실은 제자는 나 정도가 아니라 나보다 훨씬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일 수 있을 만한 사람을 우리가 또 제자로 세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 기도의 눈으로 가문과 가정 영적 배경을 보아야 한다. 여기까지 해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죠. 기도의 눈. 그래서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이다. 결국 기도로 영적 싸움하는 거죠. 영적 싸움. 영적 싸움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사단의 실체를 봤으면 내 마음을 점검 먼저 해야 돼요. 원망과 이런 마음으로 영적 싸움이 아니고 상대방의 사단의 실체를 봤을 때 그 사탄을 꺾기 위해서는 내 안에 먼저 내가 보좌의 축복, 정말 그 영혼이 살아나기를 바라는 그 중심으로, 그렇다면 사단이 나의 감정을 건드리는 이 흑암의 세력과 먼저 싸움. 두 번째로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다. 이거를 우리는 꼭 봐야 돼요. 뭔 일인가 내가 계획한 대로 잘 되면 감사하지만 잘 안 됐을 때에 되게 답답하잖아요. 그 한계에서 좌절하고 뭐 그럴 것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구나를 늘 하나님 앞에 시인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 내 힘으로 되는 거 진짜 없습니다. 이거 시인하다가 보면 뭔가 나를 통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일도 내 힘으로 했다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럴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래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원동력이다 그랬어요. 그냥 기도해서 한 게 아니라 이렇게 내 생각을 하나님의 방향으로 바꿔야만이 그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믿어지고 그게 은혜로 와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되어지는 기도의 누림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우리 되어지는 기도. 뭐 그러면 전도도 되어진다고 했잖아요. 되어지는 기도 누림. 누림이랑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누림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 믿어지고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하셨다면 내가 받아들이고 이 부분이 되어지는 기도의 누림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부분을 알고 공부하고 이런 부분을 알고 우리 렘넌트들을 세상으로 내보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알려주는 시간이 언제예요?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들 예배 속에 우리 온 렘넌트들 축하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온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시고 이 시간에도 예배 축복 속에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렘넌트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그 소명을 위한 4가지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또 현장을 보면서 이제 학업에 임하게 하시고 또 일터로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 응답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